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셔서 한 주간 동안 말씀 가운데서 살게 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완전하게 오픈되어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와 뜻을 갖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깊이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 정신까지 완전히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어서 말씀에 인도받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완벽한 인도 속에서 영적 서밋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나 또 듣는 이가 함께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그런데 지난주에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 줄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는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예수님께서 아들로 따로 계시고 또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따로 계시는가?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아들이란 명분을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오순절에 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그랬을 때 보혜사 성령이 뭔가 어떤 뜻인가? 상담자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인도자, 또 치료자, 또 보호자, 또 관리자, 능력 주시는 분 등등의 이제 그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 구원을 다 이루고 성취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다 해결하셨구나. 그분이 우리 유일한 구원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되고 아멘이 되고 또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눈물도 흘리게 되고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 안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메시지 흐름이 바로 이 흐름이었어요. 오늘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또 부흥강사들이 성령 충만 받으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 용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내주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가? 성령 내주.
성령 내주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성령 내주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만약에 내 안에 성령이 내주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신 그 영이 내 안에 임하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겠는가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이 내주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다.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다. 완벽한 육의 사람이 하나님의 완벽한 사람으로 변화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변화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모태를 통해서 태어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육신은 이 땅에서 다 죽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온갖 문제와 염려와 근심 속에 쌓여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육신은 후패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분명히 3장 5절 말씀에는 성령이 내주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면 뭔다고요?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원죄,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그 원죄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한다, 꺼내준다. 또 사망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인간의 육신은 다 죽어요. 그런데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꺼내준다라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겠는가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므로 뭐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왜?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이 말이에요. 성전이 됐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구별됐다.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됐다. 내가 성결한 존재가 됐다. 그런 의미와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니까 완전히 나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꺼내고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거잖아요. 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세요. 성령은 곧 창조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이요. 그
그 백그라운드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성령이 함께 하심이란 세 가지 용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with, 또 임마누엘, oneness, 이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with라고 하는 말은 함께 한다, 같이 한다, 동거한다, 또 동반한다, 그런 의미와 뜻이 갖고 있어요. 뭡니까? with가. 그 다음에는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바로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리라.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또 oneness라고 하는 그 용어, 그 뜻이 뭔 말인가? 단일성, 단일. 다시 말하면 동일, 또 하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하고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난 자녀가 분명히 내 안에서 나온 내 자녀지만 그 자녀는 나와 분리되어 있는 다른 객체로 있는 거예요. 다른 객체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과 동일한 하나의 몸, 하나가 됐다.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축복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까무라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랑 사실을 여러분들이 미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또 두 번째, 크게 두 번째 보면 성령 충만의 올바른 이해입니다. 성령 충만 그렇게 하는데 그 올바른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첫 번째 보면 성령 충만이란 뭐냐? 로마서 7장 19절 24절에 한번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바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 법이 있대요. 두 가지. 하나는 육체의 법. 이 육체의 법을 들어서 사망의 법이라고 그러고 사단의 법이라고 그러고 죄악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 안에서 내 속사람인 또 성령의 법이 있대요. 성령의 법. 이거는 믿음의 법, 또 하나님의 말씀의 법,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뭐라겠는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데 내가 선을 안 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안 살아. 왜 그래요?
내 안에 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안 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러면서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하게 산다는 거예요. 악하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라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죄악의 뿌리가 남아 있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은 어떤 일을 하다가 내가 어떤 내게 유익을 볼 것 같으면은 그 죄악을 덥석 행하고 내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손해날 것 같으면은 오히려 그 죄악을 덥석 행하고 환경 따라 상황 따라 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요? 내 속에 죄가 있어. 죄가. 사람이 그거 있잖아요. 사람이 그게. 사람이 겉모양으로는 선한 척, 착한 척 하잖아요. 사람 앞에. 그런데 내가 무슨 이익 앞에서는 나로 하여금 돌변하게 만들잖아요. 그 죄악이 내 안에 담아 있어. 아주 악한 것이 내 안에 딱 담아 있어. 그것이 어느 날 튀어나와.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에는 웬만한 가정들마다 거의 돼지가 있어요. 돼지를 한 마리씩 키웠어요. 시골에. 돼지 한 마리씩은. 그러면 돼지 마구간에다가 가둬놓고 돼지를 키우거든. 근데 집에서 나오는 모든 더러운 것들 설거지하고 그 설거지 더러운 것들을 물을 버리지 않고 그 돼지 마구간 앞에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 거기다가 다 부어였다가. 그리고 돼지 밥 줄 때 그걸 휘 져갖고 그걸 주거든요. 돼지가 돼지 밥 주기 전에는 그것이 가만히 있으니까 가라앉아갖고 밑에 그 더럽고 썩은 냄새난 것들이 다 가라앉아 있어요. 그리고 위에서 보면은 아주 맑아. 그런데 돼지 밥을 줄 때는 바가지를 거기다가 넣어서 휘 쳐서요. 그리고 한 바가지를 따고 쭉 올려. 그리고 불이 쫙 떨어지면 다 섞어. 그래갖고 이제 그 바가지 갖고 떠서 돼지 밥에다가 그걸 부어주거든요. 뭐냐? 사람의 마음도 비슷해요. 가만히 있을 때, 누가 건들지 않을 때, 누가 타치를 안 할 때, 내게 상처를 안 줄 때, 그럴 때는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다 가라앉아.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포장을 해서 내가 선한 사람인처럼 다 해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머리도 파마도 하고 화장도 예쁘게 바르고 화장도 바르고 옷도 메이커로 다 입고 그러니까 아주 선한 사람처럼 착한 사람처럼 보여. 그런데 누가 조금 상처를 주고 건들면은 그냥 파릇하면서 속에 있는 것들이 확 드러나죠. 지금 그 얘기예요. 보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요, 내 속에 찌개기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대요. 내 속에 다른 법을 깨달았대요.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을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선한 것도 있는데 내 마음에 악한 것이 또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속사람은 그랬어요. 내 속사람. 내 영적 사람은 그래요. 내 영적 사람, 내 하나님의 내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안에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도다. 나를 사로잡아 간대요. 나를. 무슨 말입니까? 사로잡아 간다는 말이 내게 이익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이익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요. 죄악이건 뭐든 상관하지 않아. 그때 그 순간에는 죄를 잃어버려. 죄라고 하는 의식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도 잃어버려. 그리고 그리 사로잡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하래요. 사도 바울이 지금 대선지자요, 대사도요, 복음을 전가하는 이 사도 바울의 한 얘기입니다. 두 가지 마음이 사람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말하기를 로마서 6장 11절을 뭐랍니까? 자신이 죽은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지어다. 보세요. 이와 같이 그랬어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 그랬어요. 죄에 대해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이란 뭐냐?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무의미하고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 이걸 우리가 성령으로 조절받지 않는다면은 힘들죠.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했을 때는 안 보이는데 성령 어떻게 행합니까? 이거는 말씀 따라 행하라 이게요. 말씀 따라.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요. 육신 걸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육체의 소욕은, 육신의 탐욕은, 육신의 것을 원한다면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보는 듯, 내가 생각하는 거, 내 마음에 내가 뭔가 좀 거슬리고 내게 조금 상처냈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막 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육체를 거스리고 그러면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두 가지가 막 싸우는 거예요. 두 가지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육체의 탐욕, 내 이익, 나의 어떤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내 감정 따라가고 내 생각 따라가고 내 마음 따라가고 내 이익 따라간다면 세상 사람들이지 그걸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지.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내는 방해되는 것을 우리는 차단해야 되겠죠. 또 생각, 계획, 고집, 집념, 유익 버려야 할 내가 버려야 돼요. 내 생각대로. 또 이때 성령께서 민감하게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성령 충만을 뭐라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내 욕심이나 내 어떤 유익이나 내 어떤 세상 것을 따라가지 아니한 것을 들어서 성령 충만이라고 그냥 뭡니까? 어떤 약하게 말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또 보세요. 세 번째, 크게 세 번째.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할까 그랬어요. 왜 그럴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면 오늘 설교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한가 가서 집에 가서 하고 또 성경 속에서 늘 들어가서 성경을 보고 집에 가서 해야 되겠지요. 왜요? 보세요. 이 다윗이 구약 성경이 다윗이 주님의 말씀은 그 말이요.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랬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말씀 안에서 생활했다 이게요. 말씀을 앞세우면서 살아갔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 의지가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보세요. 잠언서 6장 18절에 뭐라고 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입니다. 교만한 생각, 거만한 마음 안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요. 망한다는 거예요. 교만은. 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진대요.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을 보고 뭔가가 조금 있다고 그래서 껍적거리고 뭔가가 목에다가 힘을 주고 그런 사람들은 잘 지켜보세요. 어떤가? 얼마 안 가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겸손해야 돼. 할렐루야. 겸손이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환경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한번 29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혹시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매일처럼 만나고 사람들의 관계예요. 이 땅에서 사람과 관계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뭔가 병적인 사람이요. 문 다 때려 잠가놓고 혼자 방한통수가 되었고 사람들과 안 만난다? 그거는 병적인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사람은 형성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 사회가 그래요. 그런데 사람을 너무나 의식을 해. 막 사람 의식해.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해. 그래 뭐라 합니까? 성경에 그 사람은 반드시 사람의 올무에 걸린다 그랬어요. 올무에 걸린대, 올무에.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간 동안에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네요. 예수님 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말해. 다른 사람 앞에서 그것을 창피하게 생각을 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 다른 사람이 너 예수 믿어? 라고 그렇게 핀잔을 줄까봐 그렇게 말을 못해. 보세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부끄러우면 그랬어요. 인자도 예수님께서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할 때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부끄러워한대요. 오늘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또 숨은 죄를 우리 안에 담아 있으면 안 돼. 숨은 죄. 내 마음에. 시편 66편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했는가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죠. 앞에서 제가 쭉 얘기를 해왔어요. 사람의 마음에, 우리 마음에 악한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악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읽어볼까요? 시작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서 지금 우선순위가 어떤 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걸요? 사랑과 관계, 형제와 관계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형제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형제하고 등을 지고 응어리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는 거예요. 기쁘시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드리지,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다가 그걸 놔두고
집에 가서 형제와 먼저 화해하래요. 화해. 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래요. 그렇게 하고 와서 또 얘기합니다. 시편 44편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니까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보세요. 우리 마음에 아이고 내가 어떤 생각 갖고 있고 내가 어떤 마음 갖고 있고 내 정신은 어떤 인가 사람들이 모르지. 내가 말하지 않으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 속에 있는 그 생각을 그 사람 외에는 누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겠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내 속에 있는 내 생각,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44장 21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신다. 우리 속에 있는 생각, 우리 속에 있는 생각, 마음, 우리 정신 이걸 다 깨뜨려 보고 있대요. 주님은.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악한 것이나 어떤 죄악을 품어서는 안 되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있으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5번째는 참 평안, 참 승리, 참 소망 아닌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알지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와 죄 중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저 보세요. 사망의 죄가 색깔이 두 가지라니요. 두 가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입니까? 어떤 죄를 얘기하고 있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뭔가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는 죄예요. 이런 죄는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믿도록 하는 거예요. 그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예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는 어떤 죄입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육신적으로 나에서 육신적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면은 사함을 받지만은 성령을 거부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요? 여기서요? 세상 사랑하는 거. 사람은 이 땅에서 한순간에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걸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을 전도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이란 얘기예요.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하고 주님 사랑 안에 머물게 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아니고 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는 성령 해방죄. 복음을 증거하는데 옆에서 자꾸 방해를 해. 예수를 증거하는데 자꾸 해방을 놔.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못 전하게 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야유하고, 아니 오늘날에 봐라,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온전 사람 있는가? 교회 봐라, 목사들이 자꾸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느냐 라면서 자꾸 해방을 놔. 이런 사람은 성령을 해방한 죄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그 사람들한테 뭐 살리라고 하는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여섯 번째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적다는 거예요. 또 봅시다. 뭐라고 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를 다 내어놓고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랑이 마음에 담겨지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지 못한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골로새서 2장 3절에 뭘 기록하고 있죠? 골로새서 2장 3절에 뭘 기록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모든 보화가 감춰 있대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이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안 주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인생을 내놓고 다 신뢰하고 주님 앞에 따라가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요한 1서 위에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2장 15절 17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께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세요. 이 세상이나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어떤 사람이나 똑같이 세상을 사랑해요. 특별히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것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민감한 사람. 뭔가가 다른 사람이 새로운 거 가지면 그걸 나도 갖고 싶어서 몸들 바를 못해. 그거 갖고 싶어서. 그런데 그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휴대폰이 꺾어진 거 있잖아요. 삼성에 나온 거 딱 이렇게 폈다는 거. 나오자마자 그걸 딱 바꿔서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모일 때 이제 딱 앞에다가 딱 내놔. 그걸. 나는 그것보다 내 핸드폰, 그게 나는 더 좋아. 뭐 그거 있다고 해서 부러운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내가 아쉬운 것이 하나 있어. 뭐냐면 핸드폰을 바꿔야 되나, 안 바꿔야 되나. 왜냐면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자로 되어 있는 폰 있잖아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폰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폰 안에는 AI가 담겨 있어. AI가. 그래서 삼성폰에서는 15개 나라의 언어를 거기서 통역을 해줘. 통역을. 내가 한국말로 저 인도에 나하고 메시지를 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하면은 나는 한국말로 들어. 그 사람이 영어를 하는데 내가 한국말로 말하는데 그 사람은 영어로 들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좋잖아요. 그것이 나는 좋아서 바꿀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애국 사람들하고 많은 문자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문자를 나한테 메시지를 나한테 전화를 해요. 애국 사람들이 전화를. 그 나는 못 받아. 그걸 안 받아. 통화가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갖다가 끝나고 난 후에는 그 사람한테 용건이 있으면은 문자로 나한테 보내세요. 나는 통화할 수가 없어요. 라고 그렇게 하거든. 러시아 사람이 나한테 보내면 내가 뭔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그래서 나한테 문자로 보내면 내가 번역해서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통화를 하는데 그냥 통화를 할 수 있어. 그 전화를. 삼성에서 요즘 나오는 폰은. 그래서 내가 그걸 지금 바꿀까 하는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애는 누구한테 뭐 내가 이걸 갖고 있으니까 뭐 나타내고 뻑이고 뭐 다른 나 이거 새로 바꿨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편리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다른 선교와 전도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보세요. 뭐라겠는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사랑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랑한다는 거예요. 허한 마음에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뭔가가 더 든든하게 보이는가 보죠. 그래서 말하기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래요. 다 육신적인 것이래. 육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죽으면 뭐예요?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죽어버리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호홀단신으로 주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이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님께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해요. 육신적인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 모든 것은 육신적인 거.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래요. 눈으로 보고 뭔가가 호기심에서 가지려고 그러고 소망하고 그것을 뭔가가 구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런 모든 것은 이 세상의 자랑이래요. 이 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끝나고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나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동기 칭찬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칭찬을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 고집을 부려서 질투심이 심하기 때문에 탐심, 탐욕이 심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서 이기심이 심해서 잘못된 판단 때문에 성령 충만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담아요. 그러면 어리석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 알아서 채워주시고 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과 축복과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남 성녀 머리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어서 복음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빛의 경제를 회복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 경제를 회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도록 교회 경제도 회복해 주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에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